6월 21일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하루 사이가 아니라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그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재 일에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일 일을 자랑하거나 자화자찬하는 것은 불신앙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선행으로 자기를 꾸며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화자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돌도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것은 이 두 가지보다 더 무겁다. 여기서 원어를 보게 되면 또 개역개정도 성경도 보면 성가시게 군다는 것을 분노한다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어리석은 사람이 분노를 하게 되면은 그가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는데 그것은 돌이나 모래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나 모래가 다 좀 적은 거죠. 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겁게 느껴지는데 이거 분노는 더 무겁다 이거죠. 그래서 본인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그렇게 성가시게 굴지 않기 위해서는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해소해야 될 것입니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는 누가 당하여낼 수 있으랴. 이 잔인하다 범람하는 물과 같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질투는 그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질투는 사르는 불과 같이 파괴적인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죠. 다윗은 사울의 질투를 피해서 달아나야만 했고요. 가인은 질투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분노나 진노보다 질투가 더 강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질투는 점점 더 심해지고 그 대상을 제거하기까지 집요하게 증오심을 부추기죠. 이 분노는 순간적으로 일단 또 있었다가도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게 일쑤지만 질투는 아주 끈질깁니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참된 우정은 친구의 악행을 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꾸짖는다는 것은 솔직한 말로 직접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야단을 친다든가 큰 소리로 한다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조곤조곤 네가 이런 거 잘못했어 하고 말해주는 거, 그것이 숨은 사람보다 낫다. 숨은 사랑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력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꾸짖는다는 것도 역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파도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큰 손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책망이 유익한 것은 그 꾸지람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사랑의 동기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수의 입맞춤은 위선적이고 기만적입니다. 마음속에 악의를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입맞춤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 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이 교훈은 이미 쾌락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웬만한 쾌락으로서는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작은 기쁨을 주는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이 말은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경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공동체의 결속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강제로 쫓겨나거나 스스로 떠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존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가장 위험하고 절망적인 떠남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떠남이요, 교회의 공동체로부터의 떠남인 것입니다. 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그러니까 친구가 좀 진심 어리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주 즐겁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 때 도와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너의 친구나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라. 내가 어렵다고 친척의 집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그래서 친구는 다윗과 요나단을 말할 수 있어요. 또 아버지의 친구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친구들을, 신하들과 선지자들을 잘 대해주셔서 배척하지 않았죠. 저버리지 말아라. 그것은 그렇게 솔로몬은 직접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지금 가까이 있는 이웃,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돈독히 해라. 그런 교훈인 것이죠. 내 아이들아, 지혜를 깨우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녀들에게 지혜를 깨우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인데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혜를 깨우치고 그렇게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부모님이 들으면 마음이 기쁘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시편 127편 5절 말씀에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의 말을 순종할 때, 그런 뜻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이 슬기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잘 매사에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고 잘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닥칠 것을 미리 내다보고 대비를 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매사에 경솔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 재앙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또는 재앙의 경고를 받고도 피하지 않는, 그러다가 화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이게 보증을 서게 되면 결국 자기의 소유나 자기의 목숨까지도 채권자에게 넘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보증을 신중하게 서야 되는데요.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다. 몸까지도 완전히 목숨까지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